기도드립시다.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세전에 만대를 정하시고 정하신 대로 변치 않고 여기까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나이다. 앞으로 남은 여생도 주님이 우리 역사를 끌고 시온산에 가시는데 넉넉하게 가신다고 말씀하셨나이다. 본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인간들은 땅의 것도 알지 못하는데 감히 아버지 뜻을 알겠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비밀을 알겠냐고 하신 말씀 믿습니다. 아버지의 비밀은 사탄들은 모르고 불택자도 모르고 택자만 때가 돼야 알게 되는 데는 날마다 우리를 너 염려치 말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 같이 동행하며 가자고 하신 예수님, 목자장께서 양들을 끌고 이 강야 나그네 길을 지나서 저산 너머 안식세계 새천년에 가서 완전한 축복을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시고 영광을 아버지가 돌리시고 우리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나이다. 이 유다의 역사가 오늘 종말의 한국 역사인데 세매장막 하나님께서 세매장막을 당신의 집으로 택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 붉은 말이 우리 집을 다 먹고 땅끝만 조금 남았나이다. 마치 옛날 유다가 조금 남았듯이 아버지께서 종말을 처음부터 보여주시고 고하셨는데 천지는 변할지라도 아버지 말씀은 1점도 변치 않고 다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주시고 남은 여생 주와 같이 동행하며 말씀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서 여호와의 진노는 그 말씀이 이루기까지 쉬지 않고 계속 하신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안식의 복을 주신 아버지여, 오늘 안식의 축복을 시간마다 주셔서 저희들이 장성하여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증거를 마치고 주님 공중에서 만날 수 있는 14만 4천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38장입니다. 38장은 유다의 왕 히스기야의 죽음이 옵니다. 너 죽는다. 그래서 수환 연장이 예언이 됐습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죽음은 아담의 죽음이 왔는데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안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뱀이가 깨우니까 먹었다. 누가 책임져야 돼요? 먹은 사람 책임져야 되지. 그럼 아담을 깨운 뱀도 책임져야 되죠. 그래서 싸움의 승리는 뱀이 했습니다. 그래서 뱀이가 용이 됐고 아담은 축복권을 뺏기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이 문 닫아버리고 법대로 심판해서 에덴 동산을 뒤집어엎어 심판해서 사망이 왔고 죽음이 왔습니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죽어서 공동묘지에 갑니다. 비극이죠. 아담 뒤에 줄 서면 죽음입니다. 근데 신약에 예수님이 아담으로 오셨는데 택한 자는 예수님께 접붙어서 예수님 뒤에 줄 서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죽음은 개인의 죽음이 아니고 유다민족의 사명이 끝났다. 육적인 통치는 끝나고 이제 영적인 통치. 그렇게 이 이사야서의 내용은 재림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초림은 아이도 700년 있어야 되는데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있을 일을 구약에 빠짐없이
다 보여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하라고 하신 것은 확실히 구약의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새 언약과 새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걸 이루러 왔습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병들었다 그 말인데요. 육체의 생명이 끝난다. 그러면은 2700년 전에 유대 나라가 아수르가 치고 왔을 때에 왕이 대표적으로 성전에 가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알려줬습니다. 너희가 이겼다. 금년부터는 스스로 난 걸 먹는다. 풍년에 징조를 주고 아침에 자고 났더니 아수르 군대가 18만 50명 죽었습니다. 그때 사건은 그때 끝났습니다. 그런데 징조를 왜 주느냐? 원수가 죽었는데 무슨 징조가 필요하냐? 보여줄 때 징조는 죽어도 이면적인 징조는 말씀의 법으로 죽었지만은 눈으로 볼 수 없으니 볼 때까지 징조를 보고 먹고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그 75년도에 우리 한국은 이제 1300년 반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70일의 가운데서 69일에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우리 야곱의 집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목자장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화목 제사를 드립니다. 마치 모리아산의 이삭의 번제단과 같이요.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을 보시고 약속대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십자가로 유월절로 우리 죄를 다 넘겼다. 강가시켰다. 너는 죄 지어도 죄가 없어졌다. 너 형 예수가 너희 동생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저주 대신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네 동생을 살리려고 너를 제물로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죠. 예수님이 무엇을 다 이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약속한 말씀을 1차 영혼 구원을 다 이루었다. 누구든지 십자가 밑에 가면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구속의 종교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근데 육체의 구원은 언제부터냐? 다니엘 9장에 70주 가운데 한 주, 7일, 한일에, 그게 7년을 이루면 70이 끝나는데, 언제부터 7년이 출발하느냐? 그 한일에가 출발하느냐 할 때 다니엘 4장에 왕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가 해석하고 12달 후에 7대가 출발됩니다. 그것이 75년도 8월 15일인데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그 말은 너희 나라의 포면적인 거 육적으로는 끝났고 영적으로 성경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에덴을 찾아주시는 데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복주고 이삭에게 맹세하고 야곱에게 실질적으로 가나안을 찾아줬습니다. 거기 출애굽 때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법궤를 메고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땅을 나누었습니다. 12지파가. 종말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병들어 죽게 됐느냐? 75년까지 잘 왔는데 75년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70일의 가운데 한일을 이룬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1300년 반이 언제부터냐? 10장에 다니엘 10장에 세일에 끝나는 날이 정월 24일이니까 거기서 1260일을 뒤로 빼면은 감산하면은 출발점에 나오지요. 그래 75년도 나와 있고 12달은 74년도에 다니엘 강의를 해석했고 그래 1년이면은 75년도인데 날짜는 8월 15일 1300년 반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겉으로는 나라가 멀쩡하지만은 이면적으로 속으로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를 시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24절에 보면요.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에 뜻한 바를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말일에 가서 깨달으리라. 그래서 깨닫는다. 그 구약의 유다도, 종말의 유다도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학계서가라가 이루어질 때에 다리오 왕이 와야 되거든요. 다리오 왕 2년이에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사무선에서 대통령 당선되고 이제 사선은 안 되니까 헌법을 고쳐서 유신으로, 그래서 대통령 임기 6년으로 건치고 72년도 10월 17일 유신헌법을 만들고 국민투표 붙여서 가결이 됐습니다. 유신 좋다. 그래 72년 12월 27일 날 유신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 3일 지나니까 73년도가 유신 1년, 74년도가 유신 2년, 다리오 왕 2년, 구의사로 연대 성경 이루기 위해서 현재 역사를 다리오 정권으로 긴급 조치로, 조소 정치로, 강권 명령으로 이룬 것이 우리 동방의 한국 역사. 모르는 사람들은 박정희 18년 독재 정치라고 하는데, 요새 조갑재 씨는 박정희를 극찬하고 박정희 그 책을 만들어서 18만씩 팔고 굉장히 찬양합니다. 아주 잘한 사람이라고. 성경적입니다. 근데 조갑재 씨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이거 알면요 난리가 나겠죠. 이 사실을 아무나 압니까? 모릅니다. 하나님 일을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는 알려주지 않지요. 알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비밀인데.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주는 것은 개인이 아니고 국가다. 유다 국가다. 우리나라는 75년부터 앞으로 이제 선지국가로 나타나는데 1300년 출발한 나라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중심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래서 마태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것이 이제 왕권의 족보인데요. 첫 아담은 뱀을 못 이겼지만은 하나님은 이금을 주시려고 친구를 택해놓고 때가 되니 찾아가서 이사를 시킨 것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역사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서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너희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 히브리 6자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 주고 복 주며 복 주고 복 준다. 내가 맹세했다. 복을 주기로. 그래서 축복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축복권을 피조물에게 줘야 되는데 누구에게 줄고? 그래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축복권이 왔습니다. 모리아산에 복을 받아 누리려면은 네가 나가 친구인데 진짜 친구인지 가짜 친구인지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 말 듣나 보자. 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렇죠. 그 친구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 삼았거든요. 네가 내 친구인지 아닌지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다시 연하라. 그러죠. 근데 다른 목사님도 안 합니다. 미국에 지금 판을 치고 있는 딕 워렌이라는 목사는요. 이게 사랑의 교회도요. 옥하는 목사도 그렇게 추천해 서명했더라고요. 이 책이 좋은 책이라고. 내가 시간마다 들어보는데 영엉터리라. 제목이 틀렸어. 목적이 이끄는 삶이 뭐냐? 다원론이라. 목적이 이끄는 목적이 뭐냐? 성경인데 삼위일체인데 3대 절기인데 거기 뭐 새언약, 새일, 뭐 새시대 하나도 안 나오고요. 그냥 인간이 이 땅에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끌고 간다는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하나도 없다면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석 아니면은 길을 잊어먹었는데 그게 미국에 판을 치는 새들벽교회나 새들벽교회 그 교회 이름이. 근데 그 담임 목사가 릭 워렌이라. 근데 그 사람이 21세기는 목적이 뭐냐? 다원론이란 거야, 다원론. 그러니까 사람 세워놓고 죽인다니까요. 말은 아주 부드럽게 해요. 그 말, 책 자체가요.
근데 핵심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고 심판의 말씀은 성경을 증거해야 되지. 지나간 은혜 시대 성경 가지고 종말에 맞추면 됩니까? 주님이 죄인을 얻고 가는데 재림 때도 그럴까? 재림 때도 죄인을 얻고 갈까? 죽여버리는데 때가 다른데 그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지 못하니 지나간 때 양식은 쑥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책을 한국도 40만 명이 읽었대. 40만 기독교인이 올해 내 책을 읽었는데 목적이 있건 사람이라. 그 목적이 세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일로 이끄는 하나님이라 하면 100점이지만은 세일을 빼놓고 목적이 뭔 목적인데 마귀 목적이라. 마귀는 하나 되라고 에큐메니칼 하나 되라고 하는 것이야. 그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그 모르는 걸 쏙는 거예요. 마치 해와가 뱀 따라가는 식으로. 이게 오메가의 미혹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예언을 하다 보니 예언의 핵심이 유다입니다. 그 유다의 왕이 병들었다. 이때가 몇 년도요? 75년도요. 히스기야 14년이거든요. 36장, 7장, 8장, 9장까지가 전부 히스기야 14년 사건이에요. 75년 사건이다. 그러면 2700년 전에 히스기야 정권 때 되고 그것이 그대로 와서 다시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14년 역사는 역대기도 있고 11개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역사는 유대 역사는. 그런데 왜 그 한 토막을 히스기야만 딱 잘라다가 종말에 예언서에 이사야서에 박아놨느냐 하면요, 이게 이제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사 1장 1절이 뭡니까? 우시야 왕 있죠. 우시야, 유다 왕 우시야. 그다음 그 아들 요담 왕. 그다음에 아하스 아들 히스기야. 네 사람 왕이 등장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예루살렘 유다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 줬다. 아모스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을 줬다. 그렇게 유다의 마지막 왕은 히스기야다. 히스기야로 끝난다. 그래서 우리도 75년도에 이 역사를 위해서 74년도 다리오 왕 2년 9일 사이에 지대를 넣고 8달 만에 예표종을 통해서 십자가, 승리 십자가를 세우고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5년이 될 때에 유다를 치고 왔던 아람 에브라임은 망한다. 징조는 처녀 잉태다. 전부 75년도예요. 우리나라가 유다로 쓰이기 위해서 천국 복음이 1884년도 왔는데 지금 127년 됐잖아요. 근데 이사 7장에 유다의 원수는 아람 에브라임인데 망한다는 겁니다. 언제 망하느냐? 원수는 누구냐? 그걸 아무도 말 못하고 모르고 성경은 들고 있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봉안책이 된 거예요. 봉안책. 내용을 몰라요. 박사도 몰라요. 무식자도 몰라요. 그리고 29장에 다해당국이 건설될 때는 인간의 유명한 사람은 저리 가라. 하나님이 택한 종을 들어서 알려주고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는 길이 성경적입니다. 예표종도 성경적입니다. 사도도 성경적입니다. 베드로 바울도 성경적입니다.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록도 성경입니다. 그러면 해돋는 동방에서 다른 천사가 인을 치는 것도 성경입니다. 한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 만나는 길은. 그래서 38장에 한국은 하나님이 택한 유다이기 때문에 국가 운명을 하나님이 끌고 간다.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75년도에 이겼는데 그래서 이제 1003년 반 끝나면 공중에 주님 오시고 그 다음에는 후사년 반이 되면은 주님이 땅에 오시고 71일을 마치고 에덴을 회복해서 땅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39장은 이제 왕이 병에서 나가지고 너무 막 바빌론서도 오고 막 선물이 오고 기뻐서 막 예루살렘 궁중에 모든 보물을 원수놈들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야 정신 차려. 네가 타협을 했다.
바벨론을 받아줬다. 그래 한국 정부는 타협 정치입니다. 그래서 네 유다에서 너희 자손 중에 몇 사람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이 된다. 한간이 된다.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 가서 그때 그대로 됐습니다. 그러고 이제 40장부터는 변론이 나갑니다. 영혼구원 받아라 강야에서, 육체구원 받아라 산에서, 이렇게 두 가지 변론이 나갑니다. 그럼 2절에요. 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우리 한국에 갈 길인데요. 그때는 개인적이지만은 이제는 민족적으로 유다 민족이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후하오니. 하나님 말씀 이루는 종말의 국가는 동방 땅끝 한국밖에 없습니다. 일본 아닙니다. 섬입니다. 대만도 섬입니다. 한국은 딱 끝입니다. 셈배장밖에 딱 끝을 한국만 남았습니다. 모조리 붉은 말이 다 먹어버렸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자 진심으로 진실로 전심으로 히스기야는 온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전심으로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철폐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입니다.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하나님이 왕에게 직접 말씀 주면 되는데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럼 이사야가 할 일 없잖아요. 예? 왕에게 직접 다 줘버리면 이사야는 집에 잠자야 돼요. 오늘 우리도 죄 문제를 지금 논하는데 죄를 어떻게 털어버리느냐, 죄가 어떤 방법 없어지느냐.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스스로 죄를 벗을 힘이 없어요. 죄통에 빠져버렸어. 온통 지구가 죄통이요. 빠져서 나올 수가 없어. 누가 줄을 내서 묶어서 건져내야 돼. 그게 구원입니다. 그 생명줄, 종말의 다림줄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는 깨달아요. 율법주의자들은 죄를 못 깨달았어요. 그럼 은혜 받으면 성령이 오시면요 죄를 알려줍니다.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손을 씻습니다. 회개합니다. 내일 또 죄 짓습니다. 그래 씻고 또 죄 짓고 또 씻고 또 목욕하고 또 죄 짓고 그것이 교회의 부흥입니다. 깔아지면 자동차 바람 빠지면 바람 넣고 가다가 또 바람 적으면 또 더 넣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면 근데 육체는 계속 죽었잖아요. 육체의 선악과 질은 못 뽑았다 이거예요. 원죄는 그냥 남았다. 자본죄만 씻었지. 그 예언서에 남은 말씀은 원죄를 없애는 것인데 원죄는 사람이 자범죄도 예수님 피와 성신이 했지 사람이 못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14만 4천이 하늘로 가려면은 선악과를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남종 여종에게 또 신을 부어줘서 요에서 2장 29절 같이 성령이 두 번 역사합니다. 만민에게 종들에게 그 성령이 와서 새길 걸 새겨서 하루에 죄를 지어야 변화책이 되지. 인간들은 이게 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죄를 잘라버릴 힘이 없단 말이죠. 왜요? 아담도 선악과를 먹고 죽었는데 그 후손들이 그 씨들이 어떻게 조상이 못한 죄 문제 해결하겠냐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에 만대를 정하신 하나님이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맡겠나? 내가 하면 안 되겠나? 예, 창조작하면 되죠. 그래서 새 일로 신창조에서 육체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히스기야가 이제 병에 들어 죽게 되니 통곡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줬습니다. 5절에 너는 가서 자 선지자 이사야 너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기도가 듣는 기도가 안 듣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 자 이사야 16장 모압의 기도는 밤새도록 해도 무효락했어요. 예? 오늘 따블시시 기도요. 케이엔시시 기도 밤새도록 평생 해도
무효가 됩니다. 안 됐습니다. 기도는 성경을 이루달라는 기도지 리워렌같이 내 목적을 이루는 게 기도 아닙니다. 내 목적은 범죄 타락해서 목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라 하면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가르쳐주고 깨달아야 되지 성경밖에 무슨 목적이 있겠습니까? 그 장로교에서도 사람의 제일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 서열이 문답 1문입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답을 이렇게 써놨어요.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것이다. 이게 답입니다. 이건 장로교에서는 똑같은 공부를 합니다. 그 107문까지 있는데 서열의 문답 공부가요. 그러니까 유다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고 복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대 절기 모르면 아버지 목적을 뜻을 모릅니다. 삼위일체 모르면요. 창조도 구속도 심판도 하나님 하십니다. 그 성경책은 구원을 이루는 책이지 내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목적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과 새 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들었어요. 네 눈물을 내가 보았다. 그래, 내가 네 수환에 수환은 이제 생명이죠. 15년을 더하고 15년. 아니 하나님 주실 판은 150년 족불이지 뭐 15년을 주는. 15년이 뜻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아직 14년이거든 왕된 지가. 15 더하면 29가 돼요. 우리는 75년도가 히스기야 14년인데 15 더하면 90년이 돼요. 그 90년이면은 연대가 다 끝났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이사야 30장 18절에 하박국 2장에 비록 더디도 기다리라. 그 말씀 이루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21년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그럼 아수르란 것은 몽둥이인데 유다가 우상 숭배하고 잘못관이 때렸지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몽둥이 치우죠. 어떤 부모가 자식을 밤낮으로 때립니까? 자식이 잘못하면 때리지. 자식이 빌면은 매를 놔버리죠. 던져버리죠. 사랑에는 징계가 있습니다. 물에 물탕 같은 사랑이 아니고 분명히 선악의 관계, 흑백의 관계, 잘못한 거, 잘한 거 분리해야 됩니다. 사랑에는 분별이 됩니다. 그래 마귀는 분별을 안 냅니다. 마귀는 섞어버립니다. 단물, 숭물 섞어서 다 하나가 되는, 그래서 에큐메칼 운동이 마귀 운동입니다. 이 성을 보호하라 했죠. 하나님 아수르 손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주고 이게 75년도에 우리가 아수르 북방을 이겼다. 그래서 7장 9절에도 65년도 히스기야 시는 똑같은 겁니다. 스가랴 1장 12절에 70년 회복도 75년도, 다니엘 사량의 12달도 75년도, 여기 38장에 히스기야 14년에 병들어 죽는데 15년 살리는 것도 75년부터 15년이 출발합니다. 히스기야 14년에 죽음이 와서 끝났다. 다시 덤으로 15년 더 살려준다. 성경은 모두가 연대 날짜가 하나를 두고 말하지 이사야가 말한 거하고 다니엘이 말한 거하고 다를 수가 없다. 사람은 달라도 하나님 한 분이니까. 그렇죠? 하나님 집에는 일꾼이 많어. 큰 모습이나 적은 모습이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주인의 뜻에 움직이는 것이지 주인이 한 분인데 뜻도 하나고 말씀도 한마디지.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받은 말씀이나 이사야가 받은 말씀이나 요한이가 받은 말씀이나 예수께 받았기 때문에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 출애굽다가 찬다 종말도 출 바벨론가 찬다. 연대 날짜를 이룬다. 연대를 생각하라. 연대를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축복의 기한을 연대로 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400년, 120년, 70년 이렇게 연대를 정하시고
또 1260일, 또 전산년반, 후산년반, 축복은 앞으로, 저주는 뒤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7절에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네게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네게 주리라. 그게 네가 15년 더 산다는 데 대한 보증이죠. 보증, 징조는 이거 보고 믿어달라. 보라, 아하스는 히스기야 아버지거든요. 아하스의 일령포는 해시계, 여우도 막대기를 마당에 꼽아놓고 그림자를 보면요 알 수 있습니다. 그림자 보면 지금 몇 시가 됐다, 해가 어디에 갔다. 그런 해가 없으면요 그림자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시계, 일령포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일령포에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옛날 사람은 해가 돌아간다 했지 지구는 가만히 있는 줄 알았죠? 알고 보니 해는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지동설, 그 천동설. 물론 해도 조금 움직이는 천동설도 맞긴 맞았게, 지동설도 맞고. 우리는 모르죠. 뭐 맞든지 안 맞든지 성경만 믿어도 되니까. 하여튼 그림자가 뒤로 빠꾸했다, 돌아갔다. 그게 지구가 멈췄다는 뜻이죠. 지구가 하루를 멈췄다. 이건 여호수아 10장에도 여호수아도 가나안을 치고 들어갈 때 아모리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가는데 다 잡으려고 여호수아가 손을 들고 태양아 멈춰라. 그럼 멈췄어요. 또 히스기야 병들어 죽는데 안 죽는다. 15년 더 산다. 그래서 태양을 또 멈췄다. 그래서 시계 바늘이 뒤로 10도가 물러갔다. 9절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이제 기도합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대한민국이 75년부터 복받았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 정치도 종교도 그렇게 흑백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2013년도 WCG 십자총회 하는 것도 국적에 다 모아서 데려가려고. 이제 소련이 아수르인데 지금 종말에 메드베데프가 대통령이 4년 했잖아요. 그 이제 헌법을 바꿔가지고 6년으로 바꿨다 해. 그래 다음에 이제 내년 3월 달에 2012년 3월 달에 소련 대통령 선거하는데 이미 푸틴이가 대통령으로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인 선거하지만은 쟤들 둘이 짜고 야 네가 대통령하면 난 총리, 네가 총리하면 난 대통령. 이 둘이서 다 짜놨다 해요. 그거 봤죠? 다 알고 있어요. 세상에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75년도에 이미 전쟁이 끝났는데 눈으로 보는 거는 좀 늦게 볼 것이니 징조를 보고 믿어달라. 그래서 37장에서 유다가 이겼다는, 아수르 이겼다는 징조는 풍년이 왔잖아요. 그 이상하요. 75년도에 통일별살이 나왔어. 74년도에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이 농학 박사 보내서 너희들 말이야 가서 연구해. 씨를 연구하란 말이야. 배씨를 우리나라는 보리고기겠단 말이야. 나는 정말 지긋지긋해. 배고픈 거 말이야. 그렇게 우리 민족 쌀밥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배씨를 새로 만드는 것이 통일별씨. 통일벼. 그거 처음엔요, 벼가요, 키가 한 뼘밖에 안 돼. 15cm 내지 20cm. 난쟁이. 근데 옆으로 가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소출이 수확이 많이 나. 하여튼 시포를 심어 놓으면요, 가을에 가면 땅바닥이 안 보여. 옆으로 퍼져가지고 다 열매를 그래 노랗게. 근데 낫으로 비면요 잘 떨어져. 또 땅에 많이 흘러. 그런 거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손해가 많으니까
다시 연구해. 안 떨어지게. 키 좀 크게. 반마디 있게. 자꾸 연구해서 요즘은 아주 쌀이 먹고 남아요. 해마다 3,800만 섬. 그래서 먹고 남아가지고, 인도네시아 쌀 빌려주고, 또, 쌀로 이제는 술도 만들어 먹고, 과자도 만들고, 그전에는 75년 전에는요, 절대 쌀로 막걸리 못 만들고, 과자 못 만들고, 쌀이 부족하니까, 그 수입, 밀가루 얻어다가 술 만들어 먹어라, 과자 만들어. 요즘은 쌀 과자 많고, 쌀 라면도 나오고 있죠? 쌀이 먹고 남아. 그저 농창고에 지금 5년 묵은 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파에서 북한에 쌀을 주다가, 이제 우리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주지 마라! 해서, 쌀이 더 쌓여가지고, 그 농창고 세도 많이 나오고, 그래, 농사 짓는 농사꾼도 고민은, 농사 지도 국가에서 쌀값을 작게 주니 수입이 안 맞으니까, 그 국가에서 농사 짓지 마라, 거기에 다른 특별한 작물을 하라. 그래서 농촌에 농사를 많이 안 짓는다 해요. 쌀이 많이 나니까, 소출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75년부터 흉년이 들질 않았습니다. 양식이 모자라서 남의 나라 사러 안 갔다 이거예요. 또 세계는 자유경제무역이 돼서 우리 쌀도 사고 너 쌀도 사고 모든 물건을 세계가 무역시장에서 서로 사고 팔고 그런 법이 세워져 가지고 쌀값이 무척 쌉니다. 중국 쌀은요 한 가마리 2만 원, 미국 쌀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쌉니다. 그 우리나라 쌀은 우리 국내에서는 20만 원, 18만 원 비쌉니다. 그래서 쌀 장사들이 중국 쌀을 몰래 들어서 가마에만 딱 바꿔가지고 국산이다 하고 팔아먹습니다. 각 국가마다 경제가 다르니까 값도 다릅니다. 그는 수입, 수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한국인데 한국이 75년부터 하나님이 직접 얻고 간다. 내가 한다. 내가 행한다. 그래서 국가의 운명은 하나님이 통제하시죠.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해서 구약유다, 신약유다, 구약 다윗, 신약은 예수 이렇게 에덴을 다시 치고 들어가기 위해서 나라를 세워야 돼요. 나라는 임금이 있어야 돼요. 대통령이 있어야 되고 또 백성이 있어야 되고 또 장관이 있어야 되고 또 땅이 있어야 되고 그 국가가. 그런데 어떻게 나라가 하루에 세워지느냐? 이사야 66장 7절 그랬죠? 8절에 하나님이 임상했는데 해산 안 하겠느냐? 내가 하는데. 그래서 이 예언서는 예수님의 왕국 건설인데 언제부터 출발이냐? 70일을 놓고 볼 때 69일에는 주님 십자가로 일막을 메르고 6월절 끝나고 그럼 초막절은 75년부터 종말에 육체구원, 세계통일, 왕국건설이다 그 말입니다. 자,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너 유언하라 하면 끝났잖아요. 너 육체는 죽었다. 생존 세계에서 육체가 살아있는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히스기야가 실질적, 이게 인원의 실질입니다. 실제로 병들어 죽었다. 그게 기도했더니 15년도 살아준다. 그 마귀 때들은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유다만 공격합니다. 유다만. 아브라함의 집만 공격해 축복권 뺏어가려고. 그래도 마귀는 못 이겼습니다. 그 지중해 시대는 다이당국인데 5나라가 덤벼듭니다. 5대 강국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까지. 그래서 유다가 원수목을 잡았다고 창세기 49장 8절에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그냥 내버리겠습니까? 지켜야 되지요. 그 마귀 떼들은 예수님만 안 태어나면 된다. 왜? 예수가 오시면은 마귀를 잡고 제자들에게 사제권을 주고 마귀가 에덴 동산도 죄를 지켜서 죄인을 만들었는데 예수가 의인을 만드니 예수를 나지 못하게 맥을 잘라야 돼.
그 예수님 태어나는 족보에 사탄들이 막 공격해서 죄 지으니까 하나님 공의로 율법으로 심판해 죽었다. 유다집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회적으로 예수를 반드시 보내야 되는데 예수가 태어날 족보가 없다. 그 족보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모압에 루시도 돌아가지고 나오미 집에 시집 와서 남편이 죽어도 그 친척 가운데 보아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씨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낳게 했다. 또 다말은 유다 집에 시집 왔는데 남편이 죽었다. 그 시아버지를 유인해서 씨를 받아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래서 예수가 태어났다. 그 살몬도 여리고성 성가에 기생하는 나합을 만나서 아들을 낳았다. 그 예수님 족보가 얼룩덜룩한 것은 마귀가 죄를 지켜 하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상하게 족보가 씌어집니다. 바세바도 마찬가지요. 그 다윗 왕국의 옆집에 살다가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 옆에 살면 엉뚱한 복이 쫓아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가 누구 아들이요? 바세바? 바세바가 다윗 왕국의 옆에 살아서 백제천리 멀리 살았어요. 바로 보인 옆에서 바위 보이는데 담 넘어 살았다. 그래서 다윗이가 야 이리 와. 하나님 섭리입니다. 그래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솔로몬 낳았어요. 결혼 안 했다면 음녀가 되죠. 사생자가 되죠. 결혼해가지고 솔로몬 정식 왕자가 된 거예요. 알았어요? 옆에 사는 게 좋아요. 뭐 이 세상 뭐 다 죽음의 세상 뭐 사망 골짜기에서 70년 살면 죽는데 하늘의 복을 받아가려면은 하나님의 종들 옆에 사면은 그 수냄 여자 보세요. 엘리사를 잘 간척하고 보니 야 저 사람은 세상 사람 아니야. 하나님 종 같아. 물어보니까 하나님 종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 저분이 이 길로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피곤하고 배고프겠어. 그런 원룸을 하나 지어줬다고 방을 한 간 만들어줬다고. 거기서 잠자고 기도하고 떡 먹고 지나다니다가 엘리사가 뭐렇게 했어요? 게하시야 이 집에 무엇이 필요한가 물어봐.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이 집에 애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가서 내년 이맘때 아들 하나 낳는다 해라. 그래 아들 낳았어요. 그 종을 도와주면 생각밖에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좋은 관계는 축복이 굴러도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르탄 가부는 그날 죽을 사람이에요. 떡 한 조각밖에 없어. 독자 놓고 아들 놓고 야 이거 나눠 먹고 죽자. 더 이상 양식 없다. 비도 안 온다. 양식 살 데도 없고 다 죽는다. 근데 복이 굴러왔어요. 어떤 남자가 왔는데 다짜고짜로 떡 가져와. 없어요. 하나에 짝 했잖아. 우리 먹을 건데요. 야, 내부터 먹어야 돼. 내부터 먹어야 돼. 그래서 혼자 먹었어. 어떻게 보면 염치도 없는 것 같아. 우리 이 목사님도 수도원에서 수도시킬 때, 자, 공부 시간이 되잖아요. 저녁 5시, 낮에 10시면 식사를 조금 하고 가는데, 한 번은 대구 구목사가 왔어요. 집회 때. 근데 인사로 기도실에 가니까 식사를 한다 해. 구목사 왔어요? 나 밥 먹습니다. 좀 먹으세요. 한 번도 안 한다 해. 혼자 잡사. 그게 구목사가 나와서, 인정머리는 없어, 진짜. 내가 대구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빈말이라도 어디 식사했어요? 같이 합시다. 그래야 도덕적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 그렇잖아. 그런데 한 번도 없이 나 밥 먹어요. 혼자 자수고 나가더라. 그래. 인정머리가 없다. 사실은요, 밥 줄 것도 없고, 자기 먹는 거 나눠 먹으면 안 되고, 지금 밥 할 수도 없고, 예배당 다 돼가는데, 거기서 사람이 솔직한 것이지. 왜 가면을 써서 속은 다른데 겉으로만 말만 하면 다 그게 인사치리가 되느냐? 안 되잖아요. 실제로 살아야 그게 진실한 것이지. 예? 여러분도 속과 겉이 다르면 안 돼요. 속에 있는 그대로 해야 되지. 말로만 가문이 있어도 아이고 사랑한다고 만나고 속에는 칼 뽑고 있으면서도. 예? 그런 사람 많거든. 만나면 이렇게 안고 말해 속에 칼 가지고 찔락씩 하는데. 예? 그런 사람이 많다 이 말이요. 에세의 계통은. 축복 못 받으면 그래.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쓰는 종을 옆에서 잘 지켜보다가 복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복 놓치면 안 돼. 복을 받아야 돼. 축복의 통로가 재단을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와요. 그 베드로 고기 잡다가 예수 만났어요. 복 받았어요. 가자. 내가 사제권 줄게. 안 했어요. 따라와. 사람 좀 잡아. 고기 잡지 말고. 그래서 마태오 18장, 요한복음 20장에 죄를 사는 권세를 주노라. 너희들이 가서 누구의 죄든지 사함을 사야 된다. 그냥 두면 그냥 있는 거야. 그 죄를 벗기는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제권. 그럼 아브라함과 축복권. 그 다음에 스룹바벨에게는 심판권. 머릿돌을 주면서 이 말씀도 내놔봐. 내 대신. 심판권. 그러니까 막이란 놈은 이걸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해방권, 참소. 그래서 막 족벌을 끊어버리고 막 공격하고 막 사람을 망신을 시키고 막 짓밟아버리고 그게 큰 전쟁, 사탄과 큰 전쟁 다니엘 10장에 지금 큰 전쟁 중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세계 중앙재단인데 소문 듣고 와보면요. 얼마나 잘한 거면요. 와보니까 별거 아니야. 더 못한 것 같아. 이상한 일이 많어. 그러니까 사탄이가 자꾸 찌르는 거예요. 막 괴롭히는 거예요. 막 발로 밟는 거예요. 발로 차는 거예요. 그래도 목숨 걸고 싸우면은 일한대로 갚아준다. 그 말이에요. 그 히스기야도 그래요. 왜 유다 나라 병이 드느냐? 왜 왕이 병이 드느냐? 왜 유다 나라 아수르가 치고 오느냐? 하나님이 사탄을 보내서 복 주려고 전쟁을 붙였단 말이죠. 그래서 12절에 나의 거처는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생각입니다. 목자의 장막을 거듭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이 배를 걷어 말함같이 하였도다. 그 배틀에 배다 짜면요. 배틀을 걷어 치웁니다. 배다 짜면요. 그게 히스기야의 생애는 배틀에 배가 다 짠 것이 다 걷어붙였다. 배를 잘랐다. 배가 한 필이 40자요. 한 필. 다 짜면은 딱 잘라버려요. 그리고 배틀 치우는 거예요. 다시 또 날줄 시줄을 걸어가지고 배를 짜는 겁니다. 그 인간의 생명이 직공이 배를 걷어 말함 같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배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이렇게 너 죽는다 할 때 생각이 그랬다. 근데 이제 15년 더 사니까 감사해서 이제 과거 생각과 현재를 지금 찬양합니다. 13절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그게 너 죽는다. 유언하라 그 말이에요. 히스기야 너 죽어. 너 왕된 지 14년이지. 금년에 죽어. 그럼 37장에서 하나님 금년부터 우리가 풍년을 먹고 있잖아요. 원수에게서. 근데 왜 죽는다 합니까? 그렇게 내가 너를 끌고 가지. 너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한국 정치도 종교도 우리 재단을 통해서 한국을 끌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애굽 땅 중앙재단이요. 알고 살아요. 오늘 어디 왔어요? 여기 어디요? 중앙재단. 무슨 땅? 애굽 땅. 누구의 재단? 여호와의 재단. 이사 19장 19절을 꼭 마음에 새겨. 야, 여기는 애굽 땅 중앙의 재단인데 여호와를 위한 재단이다. 여호와의 일하는 재단이다. 그렇게 마귀가 없으면 여호와 일 못하잖아요. 예뱀이 용이 막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용이 입을 딱 벌려 여자가 아들로 만 잡아먹으려고. 예? 큰 전쟁이요. 자, 나는 제비같이 팥같이 지적이며 제비는 항상 제제제제제제 내가 보니까요. 제비를 가만히 있질 않아. 잠잘 때면 가만히 있고 눈만 뜨면 제제제제제제 삼세도 그렇고. 응? 팥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압제는 사망 우리를 늘려. 중보는 나를 좀 끌고 가세요. 날 살려주세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예, 말씀대로 내가 눈물을 흘렸더니 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불쌍해서 15년을 더 살려줬다. 이루셨다.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할 말 없습니다. 아버지 크신 뜻으로 우리 유다를 또 나를 이렇게 이루셨나이다.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사람이란 건요 고통이 다 있어요. 영육간에 내가 종신토록, 종신은 뭐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가끈히는 정성껏 부지런히 있는 힘을 다 쓰겠다는 게 가끈이라.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한마디로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이야. 생명이 멸관에 있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사람의 사는 것은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 말씀 이루어드리는 것, 말씀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고생을 해도 옥에 가도 앞서간 선지자들, 순교자들을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겉으로 복 준다고 속여. 빛 좋은 개 살고요. 그 가보면 사망이야. 선악과 먹으면 결코 안 죽어? 그 거짓말이요. 하나님은 정령 죽어? 그 진리요. 그렇게 내 눈에, 내 귀에 좋게 보이고 들린다고 복이 아니고 막 야단치고 막 책망하고 두들겨 패도 복은 복이야요. 그렇게 마귀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 길 가요. 이 지구는 법적으로 마귀가 임금이요, 용이요.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가 하늘에 미랄로 와서 내가 죽어야 열매 맺어. 하늘 그대로 쓰면 끝장이야. 근데 내가 죽으면은 세상 임금 쫓겨나. 세상 임금은 옛뱀이야. 그래서 계시록 20장에서 용을 잡으니 옛뱀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레위기 25장에 너희는 나그네다. 하나님께서 이 땅은 원래 내 거야. 근데 내가 아담에게 줬더니 뱀이 잡아갔어. 뱀이가 꼴딱 삼켰어. 근데 내가 뱀을 잡고 다시 찾아오려고 내 아들 예수를 아담으로 보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땅이 내 게 아니고 뱀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토지 무리급법에 우리 형님인데 우리가 아담이가 뱀한테 토지를 팔아먹었어. 그래서 형님이 대신 사서 물려주는 것이 토지 무리급법입니다. 기업의 물을 법이 근족에 있다. 근족. 형님이다. 사촌이다. 육촌이다. 팔촌이다. 그래서 나오미도 남편 죽었지. 아들 둘 죽었지. 기업이 없어. 씨가 없어.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을 물려줘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났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생기느냐. 최선을 다해서. 그래. 새 시대를 위해 살아야 되지. 현재 이 범죄 타락한 시대에 있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되지만은 복은 천년시대 가야 복이지. 이 땅에 아무리 잘 살아도 네가 70년도 사느냐. 네 죽으면 누구 것이더느냐.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어떤 부자가 내 형이나 먹고 마시자. 아이고 오늘 밤에 죽는다. 누구 것이 되겠나. 예수님 설교했어요. 그 다음 17절에요. 16절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영혼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편안을 주려 하심이라. 여기 답입니다. 고통이 크면 평안도 크다. 고통이 없으면 평안도 없다. 마귀 공격이 있어야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사망에서 건졌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등 뒤에.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멀리 옮겨놨습니다. 자,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내려가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20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이사야는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처에 붙이면, 종처는 이제 아마 암병이 피부암 드는 것 같아요. 그 눈에 보이는 종처, 종기인데, 무화과를 거기다 붙여라.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었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뇨 하였었더라. 징조는 해식의, 이릉표 해식의 바늘 10도가 물러간 그 징조고, 소련이 망하는 징조는 75년부터 풍년이고, 북한과 중공이 망하는 징조는 처녀 잉태고, 이렇게 해서 이사야서의 징조가 3개가 확실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39장은 타협인데, 한국의 미혹, 협상주의, 용공주의, 좌파가 들어서 온통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와서 정리하고 선지국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마치고 봅시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묵은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행위를 보면은 천번 만번 죽어마땅하지만은 아버지 성호 여호와를 불러달라고 창세전에 예지 여정에서 복을 주셨나이다. 하늘의 축복을 에덴에 부었지만은 아담은 빼앗겼고,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서 복의 근원을 삼으시고 예수님을 그 후손으로 보내시사 사제권을 주시고,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축복권으로 심판해서 심판권을 맡겨서 알곡죽정에 갈라놓고 잃어버린 동산을 찾아주시고 무너진 다윗의 천막을 다시 일으켜서 예수님 나라로 천인한식으로 만들어 주시고 약속하셨나이다. 감사무지하옵나이다. 우리 길이 되신 예수 한 길밖에 없나이다. 주님은 한 분 예수, 한 하나님이십니다. 마귀 떼들은 예수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타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쑥물을 가지도록입니다. 한국교회가 거의 이 바벨론으로 치우치고 가고 있나이다. 우리는 분명히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밖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목숨 걸고 싸워 세일을 고하고 세일을 전파하고 세일 창조를 받아서 공중의 주님 만나는 남은 알곡되게 만들어 주시고,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의 제단, 오대강옥대 제단 여기서 기둥들이 13만 4층에 모여서 북진했다가 하늘로 갖다 내려올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시간마다 말씀 읽을 때 본문에서 역사하셔서 심령들이 다 말씀에 충만함을 얻고 장성해서 예수 형상 닮아지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